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얼마를 주해하고 설명하는데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주의 설교를 했었죠. 몇 년 전에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주의하고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갈라디아서 강의를 제가 했지만 또 언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중간에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집을 가지고 또 얼마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주해에도 시간이 걸리고 성경의 주해를 해도 그 내용을 100% 주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해를 한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주일날 설교나 일반 설교하고 주해 설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교와 그리고 주해, 강해, 그리고 설교도 주해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냐, 아니면 가르침 쪽에 혹은 설교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냐 하는 방향성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예언적 설교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체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신 어떤 지혜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 설교인데 설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제게 어떤 방향성 자체를 주지 않고 말씀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예언적 설교라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마 10번 정도에서 한둘 번이나 그 이상이 10%에서 많으면 30% 정도, 30%까지는 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예언적 설교하고는 저하고는 잘 맞질 않아서 예언적 설교를 할 때 되면 그렇게 향방을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저는 논리적인 이제 성향에 비추어서는 약간은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전 설교를 통하여서 지난번 집회 때 전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쪽의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거나 다시 반복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설교가 나오지 않아서 지난번 집회 때 했던 설교에 우리 참여하신 집사님께서 녹음해 주신 게 있는데 설교를 정돈해 가지고 아마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제가 어젯밤에는 지난번 2016년 6월인가 설교, 집회 설교를 작업을 해가지고 새벽까지 제가 4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정도 돼도 한 편당
짧은 것이 1시간 30분이 넘고 짧은 게 대부분 한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해도 4편이면은 8시간, 하루 종일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한다 해도 순수한 공부 시간 자체가 10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의 말씀에는 읽었던 본문이 16절부터 26절인데 총 13절이죠. 그 가운데 설명하고 다룰 것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성경 66권만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살지 않는 사람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살다 보면 이게 첫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이론 속에 들기를 좋아해서 단순하게 지식이나 공부로 하나님 말씀을 멈춰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축약시키기를 원해. 줄이기를 원합니다. 축약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교만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교만 속에. 저는 교회를 20여 개 정도를 어쨌든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으니까 전도사로 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 교회 가서 섬기고 그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직접 어릴 때부터 다녔던 천막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직장생활을 여기저기서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산에서 있을 때는 부산에 있는 교회, 또 담양에 있을 때는 담양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을 때는 광주에 있는 교회, 제 고향인 여수에 있을 때는 여수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하니까 다니는 교회의 숫자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교회를 다녀보면 제게 심각한 병이 하나를 생겨나는 걸 항상 주시하고 봐요. 또 저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국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어요. 선교단체에 오래 있으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병이 생겨요. 선교단체는 좋은 걸 추구합니다. 복음 전파를 추구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을 말씀을 양육하는 걸 추구하고 그들이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낳는 그러한 사람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러한 것까지 그런 것 중심의 핵심 줄기입니다. 근데 병이 어떤 게 생기냐 그러면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있는데 결국은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상한 것은 성경 본문은 달라요. 다른 본문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나서 저 성경 본문은 저런 의미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본문인데 또 결과가 저런 의미 모양이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진짜 로마서는 사람이 읽을 성경이 아니구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지겨운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본문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할 때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본문은 바뀌는데 말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모르는 때 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로마서는 저렇게 해석하는 모양이구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막 괴롭게 적어놨을까? 당시에 이제 로마서 성경을 한참 읽을 때에
그러나 말씀을 당연히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죠. 믿음의 초년생 때니까. 그런 초년생 때 목사님은 때는 80년대여가지고 한국교회가 강해 설교의 붐이 일었어요. 전부 다 교회들마다 강해 설교를 했어요. 강해 설교. 전부 다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래야 하지만 인기 있는 교회나 아니면 시대에 맞는 교회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성경 본문은 다른데 저렇게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지? 그러면 그냥 좀 한 번에 끝내면 좋지 않나? 제가 잠언 강해를 하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잠언 강의하는 목사님들을 한번 잠언 강의했던 목사님들을 쭉 찾아봤어요. 전반적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잠언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한 30분, 40분인데 잠언이 31장이잖아요. 31장인데 정말 많이 설교를 하시는 분은 31번의 잠언 강의를 끝내셨더라고요. 말하자면 한 장당 한 번 설교. 한 장당 한 번. 그것도 띄엄띄엄 하는 경우도 있고 띄엄띄엄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31번도 안 되는 몇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몇 번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잠언이 강해인데 강해는 최소한은 주회가 들어가야 돼. 주회가. 그냥 본문 몇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회를 최소한 하는데 저렇게 기본 한 31절, 33절, 27절 막 이러는데 저것을 30분 만에 저걸 40분 만에 한 장을 저걸 다 주회를 가능하냐? 이게 아직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들어보면 주회를 안 해요. 아니 이건 강해 설교. 강해 설교의 기본은 주회입니다.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기본적인 해석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이게 강해 설교다 그러면 기본이 주회 설교고 이게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이게 설교와 강해 설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보다는 그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으나 핵심은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일반 설교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강해고 주회인데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장마다 심지어는 절마다 관점과 의미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한 문구로 묶어버려요. 억지로 한 문구로 묶여가지고 제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31장 잠언을 31번에 끝내요. 그것도 꽤 많이 설교하시는 분은.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문제고 이것이 설교자의 문제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 솔직히 아마 일반 교회에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잠언 강의를 하는데 31장을 31번에 끝내면 저는 불평불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나. 아니 성경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면 31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에 끝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0번 정도에 이걸 31번이나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성경의 파노라마 이게 굉장히 과거의 80년대에는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맥을 뚫을 것인가 성경의 맥, 성경 관통, 구약 관통, 신약 관통 막 이런 것. 저도 성경을 읽을 때 80년대 이럴 때까지는 사실은 그런 책 유형을 재고 많이 사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뭘 뚫어버리는 관통이 뭐가 있느냐? 여자분들은 군대를 잘 몰라서 어떤 야가씨는
자기 남자친구가 군대 가게 되니까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군대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총 사가야 되고 탄약도 사가야 되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총 사가야 된대. 그거 안 사가면 총 없이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해야 된대. 막 이렇게 말하는 여자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관통을 하려면 신약 관통, 구약 관통, 성경 관통을 하려면 이 총을 사야 되냐? 총으로 그냥 빵 쏴가지고 이 성경을 구멍을 뚫어버려야 되냐? 그래서 빠른 방법들을 찾았어요. 빠른 방법들.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사본 책들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쫙 설명한 책들. 그런 책들을 이제 옛날에 보았어요. 한 90년도 한 초까지는 그래미의 책을 꽤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강의도 당시 인터넷은 아니지만 테이프 같은 거, 또 인터넷 그때 없었잖아요. 책들, 그걸 최대한 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간혹 기독교 서점에서 시간을 좀 보낼 때 되면 옛날에 제가 받고 읽었던 책들을 지금은 이제 가졌다 보이도 않지만 한 번씩 봐봐요. 제가 아이고 내가 한 30년 전에 이런 책을 보고 살았지. 지난번에도 지금도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그런 성경 파노라마 이런 책을 보면서 잠언에 대해서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나. 나는 이걸 그때 봤단 말이죠. 잠언을. 그래서 잠언을 강의하는 내 입장에서 잠언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때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책이 그런가 다라고 봤는데 보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구절을 세 구절이나 네 구절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끝.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 사람 사기꾼이었잖아. 사기꾼이었잖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축약하고 줄였어. 축약하고 줄였어.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그러면 한 90년대 초 이럴 때는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사실. 아니, 저분은 로마서 강의 책을 왜 그렇게 많이 써놨어? 아니, 16장이면 좀 한 권에 이렇게 써놓고, 꼭 그분 책 한 권만 대강 읽어도, 로마서 16장이 뭔가 그냥 중심이 잡히고, 은혜가 쏟아지고, 엑기스가 쏟아지고, 얼마나 좋아, 이게. 요즘에도 홍삼 엑기스도 팔고 다 파는데. 근데 로마서 강의 책을 그냥 죽을 때까지 못 읽을 분량을 해놨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영적 군사 시리즈 이런 거. 아니 도대체가 에베소 몇 장을 낸다고 저게. 몇 장 되기도 않는 성경을 그냥 무진장 설명해가지고 두께가 이만하지. 책 두께가 여기서 글자들 작은 것도 아니고 작은 포인트로 그냥 이렇게 많아요 책이. 그래서 와 진짜 전 목사님 너무하네. 너무하네. 왜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좀 간단하고 쉽게 짧게 조금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함정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잘 설명한다네. 어느 영성단체에 가면 성경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관통을 해버린다네. 그런 것을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단 사이비에 준하는 목사님들을 지극끼리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자꾸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신학생들이 좀 저한테 정사님 좀 우리 이 모임에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미나를 자꾸 하는데 지금 좀 참석해 보십시오. 이분이 탁월하고 무슨 책을 썼고 어쩌고 하도 졸라서 가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더니 완전히 황당무계한. 그래서 그 모임을 이끄는 회장한테 저 양반 틀렸어. 저건 잘못된 건데 너가 앞장서가지고 이 집회와 모임을 주도해서 애들 다 넘기면 안 돼.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잘 알아먹질 않더라고. 그래서 관계를 끊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하나의 사례에 불과해요. 사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언약 신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몰두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빠져갈 전부 다 몰두에 들어가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나쁘진 않아요. 조지 레드나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쫙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저도 깊이 있게 많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균형되게 가지기보다는 초점이 뭐냐 그러면 성경 하나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통을 시켜버리려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여기저기서 전체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쭉 살피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있다면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서 지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게 쫙 여러분이 거울을 보세요. 갖고 코가 제고 마음에 들어. 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눈과 입과 귀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코가 제고 이쁘단 말이에요. 코를 중심으로 눈도 코 속으로 집어넣고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눈이 제고 이쁜 거예요. 눈을 중심으로 일단 눈 두 개부터 하나로 왕눈이 하나로 딱 합치고 그리고 이제 눈 중심으로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탁월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거든요. 무엇 했어요?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중심으로 조직 시스템을 만들거나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꼭 방을 자취하는 애들은 어디로 놓다가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농문을 열어요. 옷장문을 열어요. 그리고 눈에 닥치는 모든 것을 옷장에다 집어넣어요. 어느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이런 사람이라 어이구 그리고 포기해버렸는데 이제 시부모님 오니까 이 며느리가 전부 다 모든 걸 옷장에다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이구 우리 며느리 나름 깨끗하게 잘하고 사는구나.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농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이 열려가지고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문이 열려가지고 우두두 쏟아져버린 거예요. 갖고 며느리 브레이저 내가 다 쏟아지고 빨리 안 한 거 있잖아요. 쏟아지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와 눈을 가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를 압축시켜가지고 농안에 다 집어넣는 것처럼 집어넣으면 그건 잡동사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주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로 모든 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많은 영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모든 걸 주제로 중심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찾게 하고 집어넣고 치유, 치료인 전부 다 집어넣고 내적 치유, 내적 치유 중심을 다 집어넣고 제가 내적 치유에 빠져서 몇 년을 살았는데 제가 노력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내적 치유에 대한 책들을 하여튼 몇백 단위를 쫙 보고 읽고 살펴보고 하니까 내적 치유가 기가 막힌 거라. 어떤 기가 막힌 거냐 그러면 내적 치유만 잘 되면 사람을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완전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뭐만 되면요. 내적 치유만 되면.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만 되면 그 사람 타락한 인간을 죄된 인간을 에덴 동산 상태로 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내적 치유만 잘 되면 그 사람을 에녹 선지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적 치유 찐빵기계에 집어넣으면. 붕어빵기계죠. 집어넣으면.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에 가문이서 넘어갔어요. 몇 년 동안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애를 썼냐 그러면 내적 치유라는 하나의 내용에 이 붕어빵 틀에다가 성경 66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고 이 본문도 내적 치유적으로 해석, 이쪽 본문도 내적 치유적으로 해석
이 조금 더 내적 치유를 해서 막 집어넣는데, 이 성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경 66권 내적 치유 속에 집어넣으려고 1년 이상을 애를 썼어요. 1년 이상. 좀 들어가라 제발 갖고 내적 치유로 그냥 성경 다 풀어줘라 그냥. 제발 좀 들어가. 근데 성경이 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적 치유를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내적 치유로 좀 해당시킬 수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 좀 얼마 있어요. 그 얼마만 내려놓고 얼마만 잡고 나머지를 버려버릴 것이냐. 많은 한국교회 내적 치유에 몰두해 있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은 그 몇 가지의 성경만 잡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내적 치유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의 방식에는 내적 치유가 온당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반역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적 치유의 기법, 그 안에 성령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오용과 남용이 되고야 말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틀 속에 가두기를 원해요. 아니 너무나 양이 많잖아요. 한번 읽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또 읽어도 기본적인 해석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기본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단어 뜻이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서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그 성경에 있는 몇 절이나 한 절이나 무슨 구절을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할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이해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묻잖아요. 아이고 안무개씨 식사하셨나요? 아직 안 먹었는데요. 그 대화가 가능한 것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이해를 했으니까. 밥 먹었나요? 아이고 화장실이 급해요. 그렇게 말이 엉뚱한 말이 나오면 이 사람 이해를 못했구나. 아니면 답이 중요한 게 아니요.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서로 말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그 말을 이해해야지만이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 자체도 어려운 구절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인 이해도 못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한 가지 주제와 내용을 빼놓고는 다 빼버리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유행했던 것 중 하나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는 좋은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 살아? 대통령을, 왕을 위해 살아. 권세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 이 지금 선동에 넘어가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자리에 있는가. 크리스찬은 저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일이 됐을 때 자기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자기의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이라. 그러면 이런 일과 상황이 생기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주목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판단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죠. 물론 저는 이제 감미된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것들이야 정상 참작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죄고, 죄는 죄지만 가중처벌보다는 좀 경감시켜서 도둑질 했는데 5살짜리 도둑질은 도둑질이라. 그러나 이제 너가 엄마 데려와. 이거 도둑질 했는데 애가 2,000원짜리 가져갔어요. 2,000원 물어냈어요. 그 정도 끝. 그러나 20살이 도둑질 했어요.
야, 너 현장 발각됐는데 2,000원짜리인데 2,000원만 내놔. 물건만 내놔. 하고 끝낼 수는 없지. 고발해야지.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이제 얘가 잘못을 알고 막 잘못다 비리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할까 좀 애매해지죠. 그는 오리발을 내밀면서 나만 훔쳤는데요. 멀쩡한 사람을 아줌마가 도둑으로 몰아.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나 이제 잘못다고 막 비리면 그때는 상황을 봐야 되지만 최소한 20살 정도 되면 부모 정도는 불러야지. 당신 아들이 지금 도둑질을 했어. 근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긴 할 텐데 당신 자식은 지금 심각한 자리에 있어. 라는 것 정도는 알게 해줘야 되겠죠. 최소한의 도리가. 그러면 난 40살 된 사람이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건 가중처벌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놀랐다. 그러면은 도둑질인데 정상 참작을 좀 받지만 배가 터지게 부른데 놀라가지고 음식을 놀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도둑질했다. 복잡해지죠. 가중처벌이죠.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신앙의 연수가 되고 예수를 믿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상황과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기본적인 텍스트 본문도 모른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최순실 씨를 통해서 그녀를 마녀로 만들어버리고 진실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거짓말에 근거했어요. 거짓말에 근거했어요. 대통령까지도 마녀로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을 보고 이 대한민국은 과연 미치광이의 나라인가? 어떻게 이렇게 선동되어서 다 미쳐가는가? 과연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가? 독일은 선동된 나라입니다. 얼마나 독일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근데요 나치의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또한 그의 선동가들에게 독일 국민이 다 넘어가요. 그리고 제국주의, 순혈주의, 유태인들에 대한 선동 거짓에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타올라서 그들을 가스실에 죽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얼마나 증오심 적개심이 심한가 그들에게서 기름을 짜내서 비누를 만들고 그 악랄함 속에 이 신사적인 사람 독일 사람들 이 정말 지식을 가진 사람 학식을 가진 사람 역사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본이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큰 나라. 그런데 일본도 거기에 넘어가. 이 선동에 넘어가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공격하죠. 왜 이 남은 나라를 침략할까요? 그냥 침략합니까? 왜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조선을 침략할까요? 왜 공격할까요? 그 나라 전체가 선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해서 빼앗자, 공격해서 약탈하자, 그리고 땅을 확장하자. 정복전쟁인데 그 안에 뱃속에 있는 것은 악한 사상, 선동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과거 월남과 월맹군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월남 안에서 나중에 밝혀졌는데 제일 야당의 총수가 간첩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군사 요직에 있는 장군들이 간첩이었어요. 아니 이미 공사가 된 다음에 드러난 팩트들이 사실들이 다 결국은 이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월남은 공산화가 됐어요. 안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간첩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600만이었나요? 1000만이 학살당했나요? 600만이 학살당했나요? 600만. 월남에서 600만 공산화되면서 학살당했어요. 근데요, 보면 독일의 상황, 월남의 상황하고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국민들이 전부 다 선동당해가지고 방문해버렸어요.
이건 반복적으로 있어와요. 반복적으로. 아니 광우병 사태가 있었으면 이 언론들이 이게 조작과 거짓말이 능하구나. 이미 언론들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구나. 올해도 메르스 사태 있었죠. 메르스. 멸치 사태. 그 메르스 때 제가 가든5에 있었어요. 그날. 가든5에 집회가 끝나고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데리고 가든5에 놀러 가려고. 근데 가든5는 우리가 막 20, 30명이 어울려 가면 너무 복잡해요. 사람이 벌벌을 한대요. 가지고. 근데 뉴스를 보니까 가든5에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또 누구 탓이에요? 대통령 탓이라. 메르스도 대통령 때문에 메르스가 온 거예요. 세월호가 대통령이 일으킨 거래. 난 대통령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전지전능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세월호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 집 앞에 교통사고 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앞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자기 집 자식이 무슨 병에 걸리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독감 걸려도 책임져야 되고, 난 그런 세상인 줄 몰랐어요. 그 양반이 나는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선동의 내용은 결국은 대통령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르스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데, 어쨌든 갖고 막 선동했는데 연일연약 방송에 터뜨렸죠. 연일연약. 더군다나 서울의 원순이가 제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연일연약 선동에 앞장서고 했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가든5가 너무 한가하대. 메르스 때문에. 한가하고 사람이 없대. 인적이 드물대요. 메르스 때문에. 다 얼굴에 방독면 아니어도 마스크 다 하고 집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바로 이날이 가든5가 놀러갈 날이야. 이날에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시켜 먹고 식당에서 너무 한산하다고 그 한산한 광경이 찍혀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설마 또 거짓말 하겠어? 가든5에 갔는데 그날이에요. 그날 걸 가지고 방송이 얼마 전에 됐는데 가니까 사람 위에 터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메르스 아닐 때보다. 얼마 전에 방송은 도대체 이 영상을 언제 찍은 거지? 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들이 아침에 찍은 모양이구나. 아침에 가든5 오픈하기 전에 한가할 때, 해 뜬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 이때 찍었구나. 얘들이. 그러니까 오픈한 다음에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여기서 찍었으면은 메르스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됐고 이것이 대통령 탓이고 그걸 못할 텐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고 말았구나. 한국 국민들은 속을 대로 속아서 이제 월남의 상황, 독일의 상황, 일본의 상황, 설마 그렇게 될까?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왔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항상 선동되어 왔지. 전쟁이 코앞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어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선동에 속아 넘어와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그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전쟁 때문에 다 비참하게 죽어나갔고 그들은 다 잃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소수가. 절대 다수가 아니라.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지죠. 그 반복된 역사를 성경 기록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선동되어져서 거짓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거짓에서 선동되는데 이러한 위기를 넘긴다 할지라도 이 위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계속. 대통령에게 특별한 비리가 있었다면 그러나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작은 비리였다고 친다 해도 이들은 심각하게 물고 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비리가 아니에요. 근데도 마녀 사냥으로 들어갔는데 언론을 이용해서
대다수모함하고 조작했는데 사람들 거기에 선동돼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한 일들 선동되어져서 총도 없이 전쟁에 일반 시민들을 내몰아버려. 응? 총도 없이 총알바지를 다 국민들을 시켜버려. 근데 국민들이요 선동이 돼가지고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전쟁때 다 나가서 죽는 거예요. 독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월남의 상황은 정말로 대한민국과 흡사하지. 흡사해. 그래서 안에 있는 간첩들이 그때 얼마였더라? 자료에는 다 나오는데 하고 핵심 요지기가 전부 다 간첩이 있어가지고 계속 선동해서 내부에서 월남은 무너져 버렸고 당시에 월남 자체가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 자체가 세계 해군력이 한 3인가 군사력이 한 10위 안인가 들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트남을 생각하면 상상을 못 하세요. 당시에 베트남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월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시니까 그러나 당시에 그래서 월남 공산했을 때가 1974년인가 몇 년인가 그랬죠. 그때 그 전까지 월남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한 파워와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공산화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런 과정을 대한민국은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국민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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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 말들 듣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이 가야 하고 떠나면 더 평안한 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 더군다나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는 명령을 받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는가? 그에 대한 암담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인들 천만만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1000만 명. 왜? 1000만 명이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족들한테 주둥이 닥쳐!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하면 대한민국 미쳐가지고 날찔 일이 없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들이 가진 법은 하나님 말씀 66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이거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같은 행사를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유감스럽게 그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다. 이미 그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말리시지 않거든.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행하시지 않거든. 주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가르치는데 그들은 최소한 성경 말씀 66권의 기본적인 로고스의 말씀이라도 아는가? 음성 듣게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야합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하야성을 부르고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 66권도 주목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가진 신학은 뭐고 그들이 가진 진리는 뭐고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과 삶을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과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보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은 더 높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하나님 법과 대치할 때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핍박을 감수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은 행하라는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이라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읽는다 그래서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말씀 읽는다 해서 쉽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광야로 가라 그러고 또 성령님께서 저 병거로 가까이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묻죠.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그냥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성경의 본문에 무엇이 있는가? 66권의 본문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성경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본문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분노가 있으면 분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비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간질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직장 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뭘 말씀하는가? 내 옷 입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뭘 말씀하는가? 내 시간에 대하여, 내 돈에 대하여, 내 물질에 대하여 성경은 뭘 말씀하는가? 그러나 자기 육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기울이면 양심이 복잡해지거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지금 교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언제 벌어진 삶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기 반복된 핵심 메시지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와요.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게 마무리되어지고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부 아들인 마지막 사사들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 시대로 넘어가죠. 그렇게 사사시대를 거의 300~400년의 사사시대를 보내요. 그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모세의 지도 아래서 40년간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견해, 자기 의견에 있는 그 얼굴이 바로미터가 뭐냐 그러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의 양심. 거기에서 양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양심.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지. 내 양심은 선하다고. 내 양심은 선하다고. 사람의 판단 근거는 양심이에요. 양심. 마음이죠. 마음에서 오는 이제 마음의 양심이죠. 그 양심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아요. 내 양심에 걸리냐 안 걸리냐. 안 걸리면 그대로 살아가. 이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양심을 조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을 형성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상, 가치관, 감정,
정욕, 이것저것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대한 내 삶의 선택, 방향, 걷는 걸음, 행동, 판단,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양심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죠. 어떨 때는 그 양심하고 다르게 행할 때는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완악한 사람들일수록 그 양심을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고통이 안 느껴지는 방향으로 양심을 바꿔요. 올해 어떤 일을 해서 내 양심이 막 걸린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일을 반복할 때 양심이 전혀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완화시켜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을 하나님 말씀 대신 선택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소견을 하나님 말씀 대신 선택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속돼가지고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하고 예배 좀 드리면 되잖아요. 안전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의 중거 틀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66권인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 좋아해요? 왜?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텍스트 정도 확인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려워.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하면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 알게 됩니까? 대부분 분들은 알죠? 그래도 모른다는 것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 정도 알려면 한 성경 5독 이상은 넘어서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이 다 맞은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니까 저보다 기억력이 좋은 양반들이 한 2, 3독 정도 돼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 것 같다 라고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주님은 얼마나 사실은 친절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책으로 적어서 기록해 놓으면 주님의 행하심을 적어 놓으면 그냥 세상에 다 쌓아두기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주님의 행하심의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작고 짧아요. 더군다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으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읽으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복습. 요한복음으로 가니까 이제 이거 복습하고 좀 틀리게 새로운 공부 같아. 그렇게 느끼죠. 십자가상의 사건으로 가면 또 복습할 내용이 핵심이 나오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더구나 신약성경 가면서 계속 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군데군데 반복하고 복습을 시키죠. 그렇게 정말로 친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싫고 보기를 싫고 듣기를 싫어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는 그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중국이나 북한 등에는 성경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구하려고 이 압록강을 건너온다. 성경을 구하려고. 그래서 당신이 정말 탈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려고 왔는데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나는 중국 땅에서 성경을 구하러 왔습니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큽니다. 성경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넘어왔으면 거기서 탈북을 해버리지. 다시 가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책만 하나 가집니다. 당신이 성경책 가지고 가다가 잡히면 당신 죽어. 죽든지 아니면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어떻게 가져가냐. 들킬 가능성이 너무 높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그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영과 성령님으로부터 이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 내 안에가 있죠. 숨은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어요. 내 육신의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욕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걸 알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성령의 또 오심과 역사를 통한 말씀의 갈급함. 또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될 기준과 규범과 윤리와 규정과 규칙이 그가 가진 헌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님의 그 사람을 통한 역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어떤 사람이 거듭나면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평안이. 두 번째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물론 기도의 기준은 많이 잡으면 안 돼. 제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하기 시작했냐면 하루에 하나도 기도 안 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3초씩 시작했어. 3초씩. 3초는 뭐냐 하면 3초는 넘을 것 같아.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아버지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딱 똑딱 똑딱. 네. 아멘. 아침은 저는 안 먹고 살았어요. 점심 저녁밥 2끼니. 그게 3초 넘겠죠. 한 10초? 길게도 안 해. 길게 한 내용이 없는데. 5초, 10초겠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런 식사기도라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기도하는 것은 그런 관심이 없었고 어쨌든 간에 3초든 5초든 이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죄를 볼 때 평안이 오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성경을 구해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교회를 다닌 것이 13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 공식 행사에 다니지 않았어요. 학생회 수련회 같은 것도 절대 참석하지 않았어요. 세례 받으라 세례도 안 받았어요. 부활절 성탄절에 떡 주고 뭐 준다? 안 가.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떡 얻어 먹으려고 내가 못 가. 계란 얻어 먹으려고 먹고 싶긴 한데 안 가. 난 자존심이 있어. 나도 동네에서 골목시장인데 내가 계란 2개 얻어 먹으려고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자존심과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그랬죠. 근데 이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게 수련회를 참석해 봐야 되겠다. 감동이 와요. 봉회를 참석해 봐야 되겠다. 감동이 와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감동은 얼마든지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데 그 감동을 성령님은 계속 주시느냐? 안 주십니다. 안 주실 때부터 나는 죽어간다는 사실이죠. 안 주실 때부터 그거 전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없다면 나는 버리운 자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걸 주셔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면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만났을 때는 작은 부분 정도에서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작은 부분 정도에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갈수록 더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걸 이야기해요.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쫓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근데 어디로 가시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따라 행하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을지는 몰라요. 잠깐의 마음을 통해 주님을 따라간다는 뭐냐 하면
내가 심각한 문제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왜? 성령님이 나를 그 문제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끌어가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론이. 그 문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면 어느 때 미로를 빠져나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이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를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뱃속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 대해서는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가 나를 따라와봐야 너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것이 없다. 난 노숙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되고 발이 부릅뜨럭 다니고 주위에 덜덜 떨어야 되고 그런 삶이다. 너가 그걸 알고도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영광을 얻고 영화를 얻고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그 뱃속을 뚫어보시고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뜻을 구할 때 가만히 보면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가 아니고 고난 중에 어려울 때 뜻을 구해요. 왜요? 뜻을 알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애원받으러 다니기를 원해. 평안할 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바른 예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바른 예언을 듣고 평안할 때, 잘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언 좀 해주십시오. 그 예언을 받으면 그리고 답을 찾아내면 다 어려움을 벗어나고 환난을 벗어나서 평안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닥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평안할 때 뜻을 구하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상당히 희한한 이야기를 많은 목사들에게서 듣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사태가 벌어질 때에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분들의 설교를 종종 들어봅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뭘 말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서 교인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5,000명 교인이 그러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과연 뭘 말하고 살아가는가?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봐요. 이 시기 때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평안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빛을 봐요.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왜냐하면 평안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나 평안할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잘 나가고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때는 무슨 감동을 받았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연 그래도 감동을 받나요? 그래도 뭔가를 하나요? 뭔가를 듣나요? 뭔가를 보나요? 방향을 정확히 잡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고난의 때에는 듣도 보도 못해요. 평안의 때는 들었다 보았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유감스럽게도. 평안의 때에 뭔가를 듣고 보는데 고난과 환난의 때에 뭔가를 듣고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과 능력 주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더 선명하고 더 강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고 승리할 거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방향이 어디가 맞는가? 우왕좌왕 우왕좌왕해. 자사기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막 행하다가 적군이 침략이 와요.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재산을 뺏기고 양을 뺏기고 농장에 있는 농작물들을 수확이 등을 다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해. 그리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요. 사사를 통해 다시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어요.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해요. 그러나 정답은 하나예요. 평안하지만 사사가 가르치는 것 플러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사가 죽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건 더 강렬하게 일어나죠. 그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러나 고난의 때는 찾아오죠. 핍박의 때는 찾아오고 노예가 되고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사사기의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어떻게 세뇌가 되냐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내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내 복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재미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된 복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 자식이 될 자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줬으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하리이다 하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당연한 도리라기보다는 죽을 사람 살려놨기 보따리 내놔라 그런 방식의 기도죠. 아이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데 아이 나 살려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돈 좀 있어요? 날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내가 돈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돈 좀 있어요? 빨리 좀 그것 좀 내놓으시오. 빨리 내놓으시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빨리 좀 나 좀 고치시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돈이나 건강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또 치유는 주님께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심이 틀렸다 그 말이죠. 뱃속이 틀렸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랬더니 네 주둥아리 닥쳐라! 군중이 들고 일어났죠. 재판까지 벌어졌죠. 그는 팩트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팩트와 사실은 군중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재판까지 벌어졌어요. 너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 이 우주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 그러니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빙빙 도는 거지. 어떻게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냐? 하나님이 결정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과 삶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갈릴레이예요.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어요. 거짓을 믿고 있죠. 왜? 그것이 가장 기분 좋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 중심으로 다 태양도 돌고 다 돌아. 별도 우리 중심으로 도는 거야 저게 지금. 하고 믿고 싶죠. 그래서 그를 끌고 가고 끌어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살도록 오운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성경적이고 뭔가 부족한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가 내 중심인 거라. 내 중심.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보면 현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요. 다메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요. 그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넘기지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라면 그 죽을 고비를 없애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 당에서 사람 날 죽이려고 그래요. 당에서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저걸 막아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청년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가요. 주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면 기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게 해주십시오. 내 진심을 알아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요. 왜 진심을 몰라주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진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청년 사울이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시작한 이 교회가 그 진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줘요. 바나바 같은 사람만 알아줘요. 극소수의 사람만. 다수의 교인들은 몰라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뭘 따라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 정욕을 따라 살았으니까.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당한 거예요. 벌써부터 교회의 오염과 변질이 시작된 거죠. 오염과 변질은 이단 사슬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처음부터 이단,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할례당들이 가르쳤던 견해들이 쉽게 파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이걸 가로막거든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소멸시켜버려요.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시켜버려요. 청년 사울이 왔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가 왔단다. 그 자가 예수 믿는단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걸 판별하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견해, 판단, 사상 그걸 가지고 판별을 하는데 야, 저 사람은 간첩일 거야. 저 사람은 거짓일 거야. 가짜로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걸 거야. 그런 짝일 거야. 그런 견해를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은 가졌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 중에 속하였지만 그는 계속하여 성경에 기록되는 환난, 고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다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길.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걸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어떠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게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와의 격차고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을 천국처럼 바꾸려고 해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인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불편하고 덜 마시고 덜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그는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하고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을 무조건 과정 없는 결과 단번에 평탄하게 만들어버리고 파라다이스처럼 만들어버리고 전혀 목마른 것도 없이 광야도 아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남진 씨가 노래했나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관여할 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닌 걸 추구하고 구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주님 믿고 한 다음에는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의 문제 이전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회계라 그래요. 계산은 여의 계산.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장부를 보고 결산한다 그 말이에요. 단지 거기에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천만을 받느냐 떠나서 우리가 산 인생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산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에게, 종들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맡기시고 결산하신 것처럼 그 결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통해 그 결산한다는 걸 알아요. 결산한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그 결산을 계속 반복하여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등의 말씀에 오셨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결산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다가 예수 명제했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다 건강하게 살다 죽으면 끝 아니야? 그리고 천국 이상 끝. 주님은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결산할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까? 결산하는 것에 대해 더 말씀하시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또한 문화들을 받은 종들에 대하여 결산하는 것을 반복하여 성경을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느냐? 나 예수 명기하고 천국 갈 건데 끝. 나 예수 명기하고 천국 갈 건데 끝. 그러니 주님의 그 말씀은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래가지고 설교해봐야 마이동풍 안 그래도 그거 흘리면 되지. 내 삶에 대하여 뭘 하고 결산을 해? 기껏해야 뭐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상장만 주고 상금만 많이 주고 못한 게 있으면 다 덮어버려 끝. 그러나 결산을 전부 다 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자녀교육,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사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계속하여 반복하시는 말씀. 결산의 날이 있다고.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된다고.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리고 계산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종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신다는 사실. 종들인데 주님께서 사명을 준 종들은 다 믿는 자 아닙니까? 그치요?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지요. 달란트를 주고 문화를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거 문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버린 그 사람은 불신자 이야기지. 거짓말이죠. 아니 불신자에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면서 사명을 맡깁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럽니까? 그 음성을 불신자가 듣습니까? 아니지. 그리고 그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 맡겨놓은 걸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건 묻어놓고 살죠.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장사하여 남기는 게 아니라 단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그냥 살죠.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육체의 일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왔는데 21절까지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자리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파하고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는 파로 나눠졌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 어디에 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느 파에 이 일이 있는가가 어느 쪽의 편에 옳고 그런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름. 응? 책상과 의자가 다른 것처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부담스럽게 대통령을 하야를 반대하는 사람과 대통령 하야를 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에요. 옳음과 틀림이지 다름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옳음과 틀림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걸 명백하게 규정할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다름이라고 생각해요. 기껏해야 난 중립이다 이런 사람은 뭐 당신은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어. 왜? 각자의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면 되잖아.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옳은대로 내 가치관, 내 시대적 양심을 따라서 살면 되잖아. 그렇게 주장하지.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0절은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단은 다른 번역으로는 이걸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이게 여러분 성경, 개혁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역 성경들을 좀 살펴보시면 육체일에 대한 단어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상이점이 있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단 이런 단어도 그냥 이단 사이비할 때 이단이 아니라 살인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됩니다. 미움, 증오,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당짓는 것, 시기, 분냄, 분쟁, 원수 맺는 것과 한뭉텅으로 되어 있네요. 한뭉텅이로.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분내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패거리가 누구냐 하는 거지. 그 패거리.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 다른 것.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 중에서 이 속에 속했다가 아니에요. 불의의 육체의 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심판합니다. 그 대한민국 안에는 어른들인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고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항상 안전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항상 평안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였던 이스라엘은 항상 평안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괜찮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던 그 독일은 항상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래만 정해져 있고 요한계시록이나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 등이나 이러한 것만 정해져 있고 그것도 명확한 몇 시, 몇 분, 몇 초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그건 운명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정해졌으면 환란의 날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기도를 제대로 하면 감해주시고 안 하시면 안 감해주시고 유동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한 애언도 요한계시록 같은 애언과 대환란 같은 것도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삶에서야 얼마나 유동적이고 변화막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때 또한 걷지 않을 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올바른 길을 걸을 때와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조선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고려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가래는, 고구려밖에 신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그 나라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그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참 갑갑하게
언제 도대체 역사 강의를 해야 되냐 싶은 딜레마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거짓 왜곡 선동 때문에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조 애들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것을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왜 독립군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압니까? 그 대부분이 빨갱이들이었거든요. 거의 한 10%를 제외하고 한 90%는 공산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당연하지요. 독립군이 돈이 있습니까? 군자금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무기를 사야 그 돈이 어디서 와요? 소련에서요. 소련에 와서 자기 사람들 심어가지고 자기 사람들 통해서 독립군을 장악했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 독립군에 의해서 모든 게 지배되고 조종돼 버리니까. 이게 거짓된 교육은 뭐냐면, 야, 항일 독립군이 이제 독립할 준비를 했다. 그 독립군이 이 한반도를 장악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하는 거짓말. 동학농민운동 꺼내면 이 사람은 거의 빨갱이구나 알 수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생각해 보십시오. 동학농민운동은 한일 합방과 일제의 침략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조선 후기는 너무나 탐방놀이가 많고 너무나 이 국정이 문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 동학 전봉준을 통하여서 농민운동이 일어나야지 맞지 않느냐? 그러면 농민운동?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 다 누굽니까? 농민이죠. 그들만이 아니에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동학이라는 걸 이용했느냐? 동학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당시에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럼 왕에 대한 충성심을 무너뜨려버리려면 왕보다 높은 존재를 불러야 됩니다. 왕보다 높은 존재가 누굽니까? 신이죠. 신. 그래서 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이의 신의 명령을 받으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풍견등화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은 국정이 문란하고 온갖 탐대한 오리가 가득하고 부정부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일부의 동학농민운동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그 혁명이라 그러지만 반란입니다. 물론 타당한 관점은 있어요. 왜? 탐관오리가 득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내란이 벌어지죠. 내란 벌어지면 그 당 지금 외세의 침략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회는 완전히 무법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선동을 해야 되죠. 선동을 해야 돼요. 응? 그 나라 땅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왕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해야지 자기 패거리를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모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부가 세우였다고 합시다. 힘이 좋아가지고. 그럼 외세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정비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탐관오리가 득세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 3년마다 한번 전쟁이 벌어졌더니 한반도 땅은 경계를 해야 돼요. 외세 침략은 무조건 있으니까. 그럼 준비해야 되죠. 나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중해야 되죠. 매우 외환이었던 거예요. 안에서 국력을 전부 다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이고 그게 정당성이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공산군자들은 끊임없이 동학농민운동을 부추기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랙터 올라간 그 인간들이 전봉준 무슨 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왜? 동학농민운동을 가지고 학생들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대 역사회국에 선동해 놨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자기가 섰는 자리에 충실함으로 잘못된 것이 바뀌어 가야 돼. 그냥 거대한 제국도 내분으로 다 무너져 왔어요. 그런 판국에 이 작은 나라가 강력한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걸 정당화시킨다 그래도 그리고 밀란을 일으켜서 양반님들 죽여도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전면에 양반들이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같은 농민들이요. 같은 농민들이요. 그들이 전쟁했을 때 같은 농민하고 안 싸우고 양반들하고 싸웠어요? 누구를 죽였는데요? 서로를 죽였잖아요. 서로를. 그게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을 보면 너무나 심각하고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역사는 1980년대까지 정교조 교사와 역사교사는 다 장악됐습니다. 진작. 그건 오래됐습니다. 역사부터 김일성 교시가 역사부터 잡아라. 역사 교과서부터 장악해라는 게 김일성 교시예요. 역사 교사들은 전부 다 들어가서 걔들이 항상 강조하는 건 전봉준이고 동학농민운동이고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고 항일 독립운동이고 항일 독립운동의 군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도대체가. 이것을 일본 사람한테 숟가락까지 뺏기는 우리 국민들이 줬다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포기했던 겁니다. 정치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려와서 학교 만들고 교육했어. 교육. 답이 없거든. 새로 사람을 키우고 양성해야 돼. 그러나 공산화된다는 것에는 그 양반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김구 선생이 크리스찬이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모시고 그 학교에서 부흥회하고 이런 자료들이 다 저기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적화가 심하게 일어나 버렸는지 이미 일제시대 때 답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남한 땅에 미군이 미군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그래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상상을 불허해요. 1950년 6.25고 해방된 다음에 1949년에 우리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의동신이에요. 동의동신이는 순천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순천에 학생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목사 자식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선동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선동대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대학생 때 정교조가 설립되기 위하여 데모를 반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동대였으니까. 선동되기 너무 쉽더라고요. 정교조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정교조는 참교육을 실현하는 교사단체라는 거예요. 이거 설립되도록 너희들이 수업을 그만하고 데모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반년을 동참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10년 지나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 이 자기 머리를 믿는 걸 교만해가지고 쥐뿔도 모르고 책도 보지도 않고 뭣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애들은 선동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생보다 더 어설픈 애들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얼마나 선동하기가 좋아요. 정상적인 단체는 아이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을 선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때 저 같은 사람은 선동당해가지고 때문에 했는 거예요. 응? 악한 단체를 의로운 단체인 줄 알고 저걸 세워야 된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연일연야 정교조 노래를 부르고 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불법단체고 저는 그것이 불법단체라고는 듣지를 못했어요. 법은 지켜야 한다 말씀은 아는데 정교조가 불법단체라는 것 자체를 걔네들이 정교조에 대한 선동을 할 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나라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지 않는 게. 그런 줄 알았단 말이죠. 얼마나 무식했는지. 여러분이 역사에 대해서도 거짓들은 다 버리셔야 되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무식해가지고 땅만 일구는 게 낫지. 고기만 잡으러 가는 게 낫지. 거짓을 믿고 살다가 주님 만나 배울 때는 우리는 거짓된 자로 판명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